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많은 이단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교회들, 정통교회들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는데 유독 이단들은 2배로, 3배로 또는 10배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중국도 기독교가 많은 핍박을 받으며 어렵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서도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방번개라는 이 이단은 얼마나 큰지 중국 전역에 퍼져 있는 이단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의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인데 이단들은 왜 더 융성하고 잘 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좀 괜찮은 건물이다 싶어서 가보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뭔가 유별난 행사를 하는 그런 곳에 가보면 신천지,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멸망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사단의 전술이고 사역이고 이 땅 가운데 그가 행하는 그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도 바울이 힘쓰고 애써서 교회를 세워놓으면 매맞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겨우 교회를 세워놓으면 얼마 있지 않아서 다른 복음이 들어가 교회가 휘청거렸습니다. 이 다른 복음 때문에 이단에 빠진 사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할 때에 전도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 지금은 터키에 있는 터키의 중간에 있는 지역이죠. 1차 선교 때 복음 전한 곳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이고니온이라든지 거기에 속하는 갈라디아 지역이죠. 한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얼마나 빠르게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단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따라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속히 주님을 떠났다, 복음을 떠났다, 다른 복음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바울로서는 정말 이상한 현상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율법입니다. 율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세웁니다.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라. 예수도 믿고 안식일도 지켜라. 예수도 믿고 절기를 지켜라. 모세가 말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못 간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비로소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그저 예수님을 믿게 하는 하나의 징검다리, 몽학선생, 초등교사에 불과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들은 복음과 함께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받아들이면서 할례도 행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율법 아래 거룩한 음식은 먹고 부정한 음식은 안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엄하게 책망했습니다. 왜 다른 복음을 따르지? 그것은 멸망의 길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견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밖에는 구원이 없다 라고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 하박국이 말한 것이 아니냐. 오직 의인은 율법의 행위로 삽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삽니까? 아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단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초대교회 때에 다른 복음으로 규정하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자꾸 새로운 것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나이가 들었을 때는 예수님을 인정을 하되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육신으로 오신 것,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미혹의 영이요, 사탄의 영이요, 이단이다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예수님을 믿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 오리라 한 말, 뭐가 온다는 말입니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비진리, 이것이 온다라고 했는 말을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벗어난 모든 가르침들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미혹의 영의 말입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은 성령이요, 생명이요, 아버지로부터 온 진리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되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가르치거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나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는다라고 또 하는 모든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적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악령이고 미혹의 영입니다.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이 사탄의 말인 줄 모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이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도 인정하고 성경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요. 보혜사 성령은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만희가 성령이 아니고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하기 시작하여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은 전부 다 이만희가 성령인 줄 알고 그를 따라갑니다. 그 따라가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되죠.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죽습니다. 죽으면 또 새로운 사람이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겠지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는 구약의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가리킨 것처럼 머리에 뭔가를 써야 한다. 율법을 가리키고 인간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게 옳은 것 같죠? 틀린 거예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가르쳐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유월절은 완성되었고 구약의 모든 절기와 모든 상징적 메시지는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전조차도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었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11조를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있는데 그건 전부 다 비진리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이지 천국과 지옥을 논할 수 있는 대상이 못 됩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 되고 흥황하고 복 받는 게 복음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라고 하면 성도들 중에 상당 부분이 나 병 고침을 받았어, 나 주식 있더니 대박을 쳤어, 이번에 집 샀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 갔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라는 것이 복음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복음을 담아두었는데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마태도 복음을 담았고 누가도 복음을 담았고 마가도 복음을 담았고 요한도 복음을 담았는데 그 내용을 다 살펴보니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장차 이 세상에 재림할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이죠. 복음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합니다. 왜 꺼려하죠? 성도들이 다 안다는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성도들이 진부하게 느껴서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배척을 하고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배워가는 것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 후보생들이 제주도 가서 이문남 목사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배웠습니다.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선교 후보생은 이미 어느 정도의
성경적 지식과 신학적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며칠 배우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냥 복음, 십자가만 들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복음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자랍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는 겁니다. 그냥 성경이라고 해서 다윗 이야기 듣고 아브라함 이야기 듣고 다니엘 이야기 듣는다고 해서 믿음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보여주는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붙잡고 사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자꾸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내용을 또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1도 안 자라는 겁니다. 다른 거로는 믿음이 안 자라요. 오직 참 복음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도 자기들이 예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가르치니까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서 율법을 따르고 그걸 지키는 걸 보세요. 결국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이란 것입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신학을 연구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더 배워가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배운 것도 들은 것도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내게 생명으로 넘쳐나게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복음, 다른 복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이 참복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에서 자꾸 사람들이 떠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미혹해 하는 사단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꾸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점점 갈수록 예수님을 생각하면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종교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떠나게 됩니다. 복음을 떠나는 또 하나의 궁극적인 이유는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지적인 욕심, 종교적인 욕심, 소위 말해서 영적인 욕심, 거룩한 욕심이 아니라 잘못된 영적인 욕심이 결국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고 이단을 헤매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 복음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복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지식적 욕심, 영적 욕심, 성경에는 개인적인 사욕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엄청난 사람들이 배교할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을 따르고 배교하죠.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의 30%가 넘는다 했지만 지금은 12%도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바울은 적그리스도 사탄이 지역에서 올라와서 사탄의 시대를 열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배교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사탄을 말합니다. 지옥에서 올라오기 전,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심판 재림은 사탄이 등장한 후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후에 일어납니다. 이 사탄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배교한대요. 배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다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초대교회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변질시키려고 함이라. 유다의 율법주의자들, 주님은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고 하는 영지주의자들, 내가 성령이라고 말하는 신천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때를 쓰는 신율법주의 하나님의 교회, 온갖 이단들과 온갖 성경을 벗어난 가르침들이 교회를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개신교 목사라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성령의 체험을 했다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복음이 뭔지 확고하게 알고 그 복음을 훼손시키는 모든 말들과 일들과 가르침들과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 배척해 내어야 합니다. 복음을 모르면 자꾸 무너집니다. 말세가 되면 반드시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말세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느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변을 합니다. 먼저 제자들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재림하심과 세상 끝날에 일어나는 징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어서 답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11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배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이름하는 이 교회들이 변질되고 복음을 떠난다는 겁니다. 성경은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말라고 엄하게 가르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바울은 외칩니다. 복을 빌어야 할 사도가 어떻게 저주를 쏟아낼 수 있습니까? 바울은 두 가지 경우에 이 저주를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으라 그랬고요. 또 하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주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저주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무서운 저주입니다.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은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목사인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즘 목사들은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대요. 그들은 저주를 받은 목사들입니다. 그 저주를 받은 목사들에게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위험한 겁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고 설교라고 해서 다 설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은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슬람은 다른 복음을 가진 자로서 저주를 받은 종교입니다. 이 이슬람은 7세기 초 무하마드가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 히라 동굴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계시를 받아서 만들어진 종교라고 합니다. 그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것이 쿠란이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8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슬람 나라는 가난해요. 굉장히 그들에게는 끊임없는 내전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외전이 주어지는 저주를 받은 나라입니다. 몰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에서 일어난 몰몬 교회는 크리스찬인 조셉 스미스에게 천사 모로나이가 계시를 주어서 그 계시를 담은 책을 몰몬경이라 일컬으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성경과 함께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몰몬교는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천사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 자신도 자기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저주받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가 양심이 있고 하나님이 두렵다면, 성경을 믿는 자라면 결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목회라는 걸 통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직업을 가졌다면 저주를 받든 말든 뭐든지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부르심을 받고 이 일에 주님의 명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그거 외에 전해서는 안 됩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항상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할례도 필요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절기도 지키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안식일도 의미 없다. 주일날 예배도 크기에 의미를 두지 마라. 네가 좋은 날을 정해서 믿음으로 예배하면 된다라고 로마서에 가르쳤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을 바울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덕을 위하여
우상의 음식을 먹으면 스스로 정죄를 받는 사람이 있기에 그들을 위해서는 먹지 마라. 그것이 덕이다 라고 가르쳤지요.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교회의 비율을 맞추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원하는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해줘서도 안 됩니다. 저주를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를 기쁘시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내어서 목사의 사례비를 준다 하지만 그게 성도들의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것으로 그 일하는 종들에게 먹이시는 겁니다. 마치 장로들이 목사의 월급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전서의 일컫기를, 그 예물을 제물로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돈 모아서 목사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성도들의 종이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워진 자들입니다. 성도를 좋게 하다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결국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나갑니다. 그런 일을 왜 해야 되죠? 밥 한 그릇 얻어먹고 필요할 때에 물질적인 도움을 좀 받았다고 해서 그 성도들이 원하는 말을 한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목사 아닙니까? 저주를 받을 것인데 하나님이 무섭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섭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목사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하나님 무섭지요? 나도 하나님 무서워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저도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키르기스탄에서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너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추락할 것만 같은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당당하게 설 수 있겠니? 돌아보니까 아직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크게 못 들 일은 없을 것 같았어요. 주님, 저는 주님 편에 섰습니다. 욕도 먹고 멸시당하고 오해를 받아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주님 허락하는 대로 바지 목사도 하고 주님 참으라 그래서 억울하지만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눈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왔습니다.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저도 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는 목회를 안 해도 됩니다. 도리어 이 목회가 크게 돈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다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았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살았다면,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책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내 체험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제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 목사가 전하는 복음, 선지자가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복음입니다. 바울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리스도의 계시, 그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를 우리는 끊임없이 듣고 배우고 또 반복해서 암송하고 돌아봐야 되죠. 사람들이 임종할 때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딱 하나, 예수 붙잡아야 천국 가더라고요. 목사든 집사든 권사든 제가 임종 가보면 그 임종 앞에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분들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붙잡으세요. 예수 외치세요. 그것이 그분들이 유일하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에 결국은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살려주소서, 그 한마디밖에 더 하시겠습니까? 단순한 복음, 쉬운 복음, 수십 년 들었는 복음, 그것이 우습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너무 흔하고 가치 없게 느껴집니까? 그런데 오늘도 나를 살리고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만을 붙잡고 예수만을 의지하고 예수만을 사랑하고 예수에 대하여 더 배워가고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도 느끼고 체험하기 위하여 더 힘쓰고 아는 말씀을 더 새기고 암송하고 돌아보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